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뒤에 보시면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네, 요한 1서 5장 4절 한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가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유다서고 그 다음에 그 앞에가 요한 1, 2, 3서가 나오는데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무더운 날이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비가 이렇게 오고 이번 주에는 비가 꽤 많이 오나 봐요. 예보를 보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와서 또 습해서 더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33도가 넘어가는 땡볕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라겠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또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중권세자 분자 사탄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쳐지고 있는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는 곳, 그런 것을 세상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똑같이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말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 안에 다툼과 분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다져지지 않거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심지어는 업신여기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와 더불어서 세상에 가득한 악한 즐거움들을 즐기고 있다면 역시 그런 성도님들 역시 세속적이고 세상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이 코너에서 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소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남성이 자신이 속해 있는 주에 소송을 낸 거예요. 자, 그 남성은 자신의 노트북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자신의 노트북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그 주에다가 소송을 낸 거예요. 내 노트북과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이 남성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인 사람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자, 동성애자도 서로 결혼할 수가 있는데 왜 노트북과는 결혼할 수가 없냐는 겁니다.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왜 그토록 노트북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가,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컴퓨터에 자신이 저장해 놓은 야한 동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한 동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자기한테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노트북과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게 참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세상 사람이니까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컴퓨터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주에 소송을 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일과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을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세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물길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듯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같은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어떤 장소가 되냐면 시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면서 시험을 받을 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장소요,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믿는 이들이 신앙호를 가지고 물리치고 이겨야 할, 또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이처럼 간단한 겁니다. 자,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타락시키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자꾸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라는 영은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인 거예요. 악한 영.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러분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회방자.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회방하는 회방하는 영이 누구냐?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러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꾸 예배 드리러 가기 싫게 만든다. 내 마음을 자꾸 흔든다. 혹은 내가 마음속으로 성령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육신의 죽음의 법으로 자꾸 이끕니다. 서로 막 싸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 육신의 법이 막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게 만들죠. 너 이 시간에 교회 가면 뭐하냐? 맨날 드리는 거, 매주 드리는 거 하루 빠지면 어떠냐?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쉬고 싶지 않냐? 너 하고 싶은 여가 활동 하고 싶지 않냐? 피곤한데 뭘 교회 가냐? 별별 생각을 다 심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너 기도하는 방법 아니? 기도하는 거 힘든데 뭐하러 굳이 나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대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공중에 기도하는 거랑 똑같이 뭘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냐? 너 기도한다고 응답된 적도 너 있느냐? 별별 생각을 다 주면서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 참 이래 합리적인 말인 것 같아요. 사탄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처리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지만 합리적으로 처리한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합리성을 가지고 다가와서 유혹을 항상 합니다. 항상 상황을 되게 만들고 어떤 상황을 되게 만들어서 주님께 잘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정도까지 이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우리를 간혹가다 이렇게 폭발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 별거 아닌데 늘 참고 견디고 지나가던 일들인데 그냥 어떤 성도의 그런 행동을 보고서는 이게 감정이 폭발하게끔 만들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 때가 많아요, 사탄이. 그리고 서로 다투게 합니다. 이 다투고 싸우는 게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다툼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잘 다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화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자꾸 우리가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많이 경험을 해야 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화나는 일은 참 많을 겁니다. 참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참고 다스리는 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 참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화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감정이 격해질 때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한번 딱 뭔가 터져 나오려고 할 때 한 2, 3초만 쉬시고 그다음에 내 감정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감정을 만들어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분노가 참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일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참 잘 이해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품어주시려고 하시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배려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한 사랑을 이뤄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공부하고 있지만 소아시아 7교회의 모델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어울림교회에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로 애쓰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량을 주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뜻과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꾸 우리의 감정까지도 갖고 파고 들어와서 약점을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삶을 살면서도 댁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음속으로 시시때때로 기도하거나 또 찬양을 흥얼거리거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한 방어하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찬양을 듣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없고 도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면은 회의하고 논의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토론이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감정이 막 격하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느냐 내 생각이 안 받을 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신앙에 시험 드는 분들 여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에 그 다수의 뜻이 모인다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또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회의하고 논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히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다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뜻을 잘 모아주실 수 있는 겸손과 배려와 존중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싸움하면서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까? 서로 다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작이 이 말다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말싸움하는 것 엄히 금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해서 서로 말싸움하면서 또 다투게 만듭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안 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서로가 맞춰져 가고 성숙이 되어져 가는데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혹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럴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탄이 또 그런 걸 통해서 가정에 틈타서 자꾸 분란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힘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나 사탄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위입니다. 그 사탄을 물리치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을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여러분 늘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만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명확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탄과 귀신들의 영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축사할 때도 여러분 축사의 은사를 하나님 특별히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명할 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힘입어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와요. 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미 사탄과의 모든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계시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사탄은 결국 종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귀신 무리들이 다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왜 갇히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미 이겼어요. 사탄과 귀신들과 싸우면 이미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까지 이미 다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한다 그래도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게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능력의 주시오 구원의 주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과 한 분이신 주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잡고 있고 주님과 자꾸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고 악한 짓을 하게 하는 이 세상을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명확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과연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걸까?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셨죠. 예, 그래서 저보다 한 살 많으신 김더희 목사님이 선원목적교회 이제 후임으로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시니까 더 바빠요.
그래서 스케줄이 이미 1년 넘는 이상의 스케줄들이 이미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소지방에서 그 10월달 정도에 전도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를 유기성 목사님을 이제 모시려고 컨택을 했는데 이미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약이 쫙 차 있습니다.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요.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죠. 근데 24시간 주님과 왜 또 동행하라는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식해야 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과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 싸우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 뭘 하지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게 되는 거죠. 10마디를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 9마디를 줄이고 1마디라도 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 내 육신의 욕망을 다 누리고 싶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씩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참고 주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상급도 커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참고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이유,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다가 아니잖아요. 미래. 즉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한들 천국보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내가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물질을 마련했어요. 그걸 샀어요. 그럼 여러분 기쁨은 순간입니다. 금방 다른 게 또 눈에 들어와요. 신용이 나왔네? 신제품이 나왔네? 하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중고라도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또 그거 새거 사고 싶지. 그런 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좋은 것들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것은 영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것, 잠시뿐인 것을 택하지 마시고 좋고 영원한 것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피하고 또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피 튀기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것도 보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자꾸 군사 훈련한다면서 이렇게 전쟁 일으킬 것도 보면 알지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비참한데 그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된다 그러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참해져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인간 본성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기는 게 많죠. 원하는 게 많죠. 악한 영들도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나도 악한 걸 원하는데 악한 영이 들어서 그래 그거 해 라고 자꾸 부추긴다고 해보세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좋은 거야 그거 해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지키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기입니다. 무기. 악한 영들과 싸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주님 안에서 줄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멈추고 주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를 향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과 결국 말씀에 초점이 맺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악한 영과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능력들을 주십니다. 자꾸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셔요. 주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오고 악한 마음이 오더라도 주님께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이 싹 변화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놀라워요. 내 마음으로 내 욕구와는 다르게 하나님 주신 선한 생각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주를 아는 지식이 늘어가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잘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또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적 체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영적 체험.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또 되고 나서도 제 삶이 정말 이렇게 극적인 효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시켜주실 때마다 또 신앙이 극적으로 변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한번 훅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변화시키고 주님께 탁 붙어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그냥 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체험과 사귐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오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꽁꽁 잠그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만한 것 제약의 담으로 막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주님께 여셔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송 드리지 않고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여러분 모든 무기를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소중한 말씀, 또 찬양, 또 영적인 은사들을 통하여서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작별하고 천국 가는 날 주님의 칭찬과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